시아야 이거 하나만 갖다 줘. 아굴의 기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잠언을 또 사람들이 많이 읽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또 아굴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뭐 솔로몬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거 가지고 부라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죠. 사람은 얼마짜리, 아니 저 사람은 얼마짜리에 사느냐. 사람 얘기 보잖아요. 보면은 또 얼마짜리 차를 타느냐, 그리고 얼마 버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이 물질에 따라 사람의 이게 신분이 나눠진다. 신분 사회는 아닌데 지금도 경제에 따라 신분 사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죠. 근데 원래 이 우리나라는 유교의 바탕을 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또.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또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이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싸울 때 뭘 싸우냐, 누가 더 부모가 많이 도와줬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우고 막 한단 말이에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죠. 거기다 부모 자녀 간에도 이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물질과의 관계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서기 씨가도 주일 한번 얘기했던 것 같던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고 자라야 될 말이 뭐냐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야 돼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반드시 이 형성이 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틈을 타냐면은 사단이 틈을 탄다. 사단이 공격하게 되죠. 근데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애들도 어떤 부모들은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왜 죽이냐? 보험금 타려고. 심지어는. 그리고 애들은 그냥 서로 막 공항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이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내게 돈이 관계가 되고 돈이 유익하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이제 이혼을 해도 자기가 낳은 자녀들은 자기가 끝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돈 잘 안 보내. 그래가지고 막 소송하고 막 해야, 그러면 이제 차압 걸리면 그때는 이게 주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리고 놓고는 뭐냐면은 자기는 뭐 명품백 하나 들고 다니고, 아니면은 뭐 좋은 옷 가고, 애들은 먹든지 말든지 막 방치돼 있는 애들도 있고 심각하지요. 보면은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일어나는 병폐들이라고요. 심각한 부분이죠. 보면은 원래는 이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된 데가 사실은 영국이랑 그리고 이 미국이잖아요. 미국. 근데 이 두 나라가, 이 자본주의가 가장 영향받은 것이 사실은 청교도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청교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나온 파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뭐 그 청교도에 뭐 여러 뿌리겠지만 뭐 칼빈주의도 나오고 뭐 알미니안주의도 나오고 또 거기에 또 침례교도 나오고 뭐 케이크 교도 같은 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그 바탕이 된 게 이 강대국이나 이 바탕이 된 게 신앙의 자유에서 나온 부분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데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흥을,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성함을 누렸다고요. 영국도 그랬고. 근데 이상하게 보면 예전에 네덜란드가 제일 잘 나갈 때도 보면은 그때 기독교가 그 나라에 가장 왕성하고, 심지어 유럽에서 이 천주교가 박해하니까 그쪽 갔고 막 그랬죠. 한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이 자본주의에서 또 성도들에게도 이거를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족히 누릴 때, 그때 뭐 하냐면은 자녀와의 이게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아까도 기도해야 하는데, 사모랑 나랑 기도해야 하는데 전화 왔더니 뭔 말인지 이해되는데 엄마랑 딸이랑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가 안 느껴져. 뭐가 안 느껴지냐면은 이게 안 느껴져. 그게 문제거든.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모든 얘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은 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껴서 소중하게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귀찮아서 나온 건지, 이게 손해나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골자는 그 부분인 그거란 말이에요. 골자는 이거라니까요. 경제적인 얘기야. 결국에는 물질적인 부분이라고요. 육신적인 부분이라고,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이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더욱더 회복해야 돼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회복해야 되고, 경제를 많이 가질수록 더 신앙이 바르게 서야 돼. 안 그러면은 그 부가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요번에도 뉴스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마약이 1조 4천억인가 발견됐어요. 그거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간 거점이라 가지고 멕시코에선가 이게 마약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게 호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게 뭐 큰 기계인데 그 기계를 안을 잘라 보니까 거기에 마약이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그 1조 4천 정도 되는데 이 마약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1,000만 명을 먹일 수 있대. 다 투약을 할 수 있대. 1,200만 명 정도를.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5분의 1 정도를 다 투약할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호주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나라 무역하는데 호주로 하면은 되게 막 그렇게 많이 심하게 보지 않나 봐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아니, 호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자원이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많이 먹냐고요. 한때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한때 미국에는 뭐였냐면은 음주 단속이 있었다니까요. 술을 못 먹게 했다니까요. 나라에서. 근데 뭐 요즘엔 미국은 뭐 술은 고사하고 뭐 마약도 이제 자유화 하잖아요. 괜히 알아서 먹어도 된다, 사 먹어도 된다. 그럼 왜 이 선진국들이 그런 마약을 많이 하냐? 사실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평안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국가로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자꾸 이 정신 문제 많이 온다. 특히 많이 오는 것이 물질에 대한 비교의식. 난 저 사람보다 못하고, 난 저 사람보다 많고,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다 물질로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이게 뭐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그렇다고요. 신자들이. 그럼 저도 이제 물어봐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라 물어보냐면은, 아니 돈 얼마 벌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얼마 저축해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오래 직장 생활해도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이제 감을 잡지요. 얘 돈을 다 이렇게 유흥으로 썼구나. 그러면은 얘에게 어떻게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물어보는 의도는 기본을 새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이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허튼 데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냈는지 이거 대충 보면은 안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미래가 있구나.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뭐 하고 싶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겠냐?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물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물질 속에 뭐가 있냐? 일단 삶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이 사람의 가치관도 같이 들어가져 있다고요. 가치관.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물질과 많이 관계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된 지혜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함을 말해. 지혜자일수록 뭐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아는 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냐면은 이런 구절도 있었냐 이렇게 느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뭐 하냐면 잘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모르겠는데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했는데도 모르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모르겠냐. 근데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 얘기하기를 자기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이 오늘 두 사람에게 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말이다. 이들에게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잠언. 지혜. 특히 이 잠언은 삶에 대한 지혜. 그 신학의 잠언이라 하면은 야고보서. 또 신약의 잠언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산상순. 삶과 직접적인 관계되어 있는 들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며. 총명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깊이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내가 아는 지식은 극히 작은 것이다. 일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땅의 모든 티끌을 정한 자 누구이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옷을 짜서 바다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 수도 없고, 땅의 티끌을 모으면은 이 티끌이 모여가지고 땅이 되는 거잖아요.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양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정한 바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아는 지식도 나에게는 극히 적다. 지금도 그렇죠. 이 지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랬죠. 우리 지표면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깊이 다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높은 산은 정복해도 높은 바다에는 다 들어가지 못한다. 아직도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냥 기계만 들여보내가지고 탐사할 뿐이지 그 해구 깊은 데는 아직 사람이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오히려 산은 올라가서 정복을 했는데, 그리고는 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들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는 거는 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자기를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극히 미미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지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지혜에 비해 나는 극히 작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저번 욥기도 공부했지만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신다. 막 그 친구들과 얘기했을 때 막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욥도 틀렸고 너희들도 틀렸다. 너희들이 아는 거 너 얼마나 아냐? 야 베헤못 뭐 그거 너 아냐? 그 악한 짐승 그거 내 다 컨트롤 하는데 너 그거 아냐? 그 전에 보면 자연 만물 그거 내가 지었는데 너 그거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우리도 모르고 그런다니까. 하나님 이건 꼭 해야 되잖아요. 이건 꼭 인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지혜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불공평.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공평하면은 내가 죄 지은 거 다 받으면은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해야 되는 거야. 나같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야 되고, 나같이 이 악한 자를 저거 해야 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결혼 전에는 슈퍼 바람둥이였나 봐요. 바람둥이였나 봐.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자기 이제 변화된 얘기를 그거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고민하는 중에 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죄 지은 것만큼 내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으면은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그렇더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해야 우리를 선택해 주시. 뭐 하나님이 우리 봐서 뭐 선택할 것 같으면 우리 선택하겠냐고요. 나 같은 사람 선택하겠냐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 선택하겠어요?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근데 오히려 저 훌륭한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같이 우리같이 불교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보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못 나왔잖아요. 근데 그나마 한국 도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일본 도왔던 사람은 차라리 한국을 도울 걸 일본을 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보면 그거 뭐 알고 그랬겠어요. 뭐 모르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되시니라.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뭐 히브리어로 체루파라는 건데 정결된 금속에 순결하다는 그런 의미지, 그 귀하다는 의미지기도 하고, 그 순전한 것에다가 우리 거 뭐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넣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틀리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순전할 수 없는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 위험으로부터 방패되시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이게 뒤처진 것 같고 옛 말씀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의지하는 자는 방패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이게 더 앞선단 말이에요. 말씀 그렇다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주인이지. 이게 앞설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맛보지 못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수박을 산다 그러면 잘 산다고 샀는데 맛없는 거 살 때도 있고. 그냥 싼 거 샀는데 맛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방패 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죠. 그리고 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거기다가 더하지 마라.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을 더하는 자, 빼는 자, 하나님 책망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덧보태려고 그런다. 그대로 믿으면 돼.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십계명 같은 경우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데, 그 어렵지 않은데 우상 숭배하고. 우리 자꾸 우상을 내가 만들잖아요. 특히 이 시대의 우상은 가장 물질이 우상이에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타락하면 어떡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후대에 물려줬는데 이 후대들이 그 돈을 바르게 쓰지 않고 타락하는 데 쓰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말 있다잖아요. 남편이 1,000만 원만 꼬박꼬박 갖다 주면은 여자들이 이혼을 안 한대. 왜 그러냐? 그 이혼하면 그 1,000만 원이 안 들어오니까 이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과연 행복의 기준이 되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자녀들한테 큰 그게 되냐?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물질 가지고 모든 건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기 사당동 넘어서는 강남이 아니래.
산타나 넘으면 그때부터는 강남이 아니래. 그냥 위치만 강남이지. 저쪽 넘으면 또 어디 강남이 아니래. 내 친구가 저 방배동에 살았거든요. 방배동 사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 다닐 때, 그 사당동 애들이랑은 같은 학교에서도 거리를 뒀다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당동 같이 안 해도. 그거 넘으면은 방배고, 거기 넘으면은 관악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서초구 관악구. 그 앞에 그 몇 걸음만 넘으면 그건데, 그한테는 내가 한참 웃었죠. 근데 걔네 집 가보니까 이해도 되겠더라고요. 그 방배동 그 거리에, 방배거리, 거기에 집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빠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구나.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죠. 그리고 지금 후진국 가서 선교하고 있단 말이야. 후진국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어. 걔는 그런 고생 해본 적이 없는 애인데,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선교하고 있어. 감사한 일이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받아낼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아굴이 죽게 기도한 것. 아까 두 자녀인지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거죠. 두 가지 기도. 어떤 기도를 했냐. 첫째로 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지혜로운 기도인데 이거 보면 두 가지를 구했대요. 근데 우리는 뭐 구하다 보면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뭐 또 구하다 보면 또 대단한 걸 구한다고요. 큰 거 구하고 시대적인 거 구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구한 거 보면은 뭐 시대적인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아. 많지도 않아. 이거부터 우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오늘 보면은 뭐 조건들이 많다니까요. 구하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이게 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사람은 안 죽을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서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걱정하는 거 하나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 간단하다니까요.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거의 다. 100% 필요 없는 거. 근데 우리는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지혜예요. 죽기 전에 내가 구해야 될 거. 우리는 나중에까지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다 쓰고 그냥 끝내야 되냐,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유한한데 자꾸 영원한 것처럼 살려고 그래. 영원한 것처럼. 유한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많이 읽혀줘야 될 게 애들한테 정기문을 많이 읽어주려고 한다. 일부러 그걸 많이 읽으라 그러기도 하고. 왜 그러냐?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 보면은 시간표라는 게 항상 나온다고요. 시간표를 생각을 못해.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 낳아주고 애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 키울 때 굉장히 귀찮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할 때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주고 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할 때거든요. 근데 요때 보면은 제일 부모들이 바빠.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애들 적어준대, 육아휴직 준대잖아요. 남편들에게. 가서 애랑 아내를 케어하라고. 애들 키우는데 집중하라고. 근데 이때가 제일 중요할 때거든요, 보면은. 근데 부모들 실제로 만나보면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빨리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을 사고, 뭐 여기에 막 빠져있고, 남편들은 막 성공해야 된다고, 내 일을 이거 잘하고 막 하고 막, 여기 막 되게 많이 빠져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항상 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안정감을 받는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 보면 이게 꿈을 갖죠. 꿈을 품고 그리고는 대학 청년 시절 청년 때 어떻게 보내느냐 이때 보면 많은 것들이
그거 된다니까요. 그 노후에 죽은 후에 뭐가 되냐.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인생이 한번 죽게 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내 전문성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로 받을 거냐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민하는 거 진짜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별로 고민될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천천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고 감사거리인데 이거 감사거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다른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원하는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과 생각이 많이 흐트러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나는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응답 받겠습니다 하는데 뭐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아굴이 구한 거 뭐냐? 이 아굴이 구한 것은 첫째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여기서 나를 멀리하게 해달라.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죽기 전까지 항상 언제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헛된 거 거짓말에 이거를 멀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막 세상의 부귀영화 막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에 져야되는 거 또 이런 거에 내가 속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뭐냐면은 시간 낭비인 거 여기에 내 인생과 내 삶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 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 보면은 우리가 지나가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러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우리 많이 생각 들어오는 걸 그걸 자꾸 기도로 연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막 스쳐 들어오는 것들 많이 있다. 사람들이 영향 받아가지고 또 뭐냐면 이게 TV나 매스컴 같은 데 영향 받아가지고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들이 많다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야 돼. 영적인 풍요함을 누려야 돼. 우리가 다른 걸로 빼앗기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뭐냐면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 말은 이런 거죠. 이게 부를 가지려면은 굉장히 뭐가 필요하냐면은 부를 가지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 부를 갖는다 그러면 그 부를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부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평안함과 또 영적인 안식과 마음의 평안함을 갖지 못한다고요. 부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안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그래가지고 그래요?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업은 어때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인생을 다 드려야 돼. 물질도 다 드리기도 하고. 근데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요? 아니잖아요. 가정을 세운다 그러면요. 가정을 세우려면은 부부가 노력을 해야 돼. 애들 키우는 노력도 해야 되고, 경제적 노력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얼마나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라요. 사업이다 그러면 더 큰 거잖아요. 가정보다. 이렇게 세워야 되고, 얼마나 치열해요. 그럼 거기에는 얼마나 노력을 하세요? 근데 당신 부부 관계는 얼마나 노력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그거 내가 물어봤어. 아니. 자녀 문제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은 자녀에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 자녀 얘기하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럼 당신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세요? 얼마나 노력하세요?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녀에 대한 책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물어봤어. 책 한 번 읽어봤냐고. 애가 중학생인데, 아, 중학생이 얘 중학교는 어떤 그거하고 인터넷 뒤져보고 뭐 해본 게 있냐? 해본 게 있냐? 한 번이라도. 그거 아무 노력 안 해놓고 애가 나랑 뭐 얘기를 안 한다, 뭐 이런다. 그 내가 솔직히 더 어렸을 때 뭐 노력한 게 뭐 있어요? 뭐 있어? 뭐 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니, 노력은 아무도 안 해놓고, 아니,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게 예의를 갖추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저 우리 애들 키우잖아요. 셋이 키우는데, 애들 키우는데, 얘기하고, 재밌는 것도 얘기하고, 얘네들 밥도 해주고, 그래야지 저거 한다니까? 얘네들한테 내가 뭔가 시간을 들이고, 뭐냐면은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얘네들 뭘 가르치고, 같이 뭐냐면 이거 시간을 보내야, 내가 조금 좀 섭섭한 얘기를 해도 넘어가요. 관계가 안 좋아도. 내가 어쨌든 싫은 소리 해도, 아빠가 난 평상시에 잘해주고, 또 평소에 날 사랑하니까 그 관계가 돼 있으니까 아,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노력을 안 해놓고 애가 잘못했대.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10분 20분밖에 사역 못 하는데 일주일에, 아니 일주일 내내 뭐예요? 일주일 내내 애랑 같이 자는데 도대체 뭔 노력을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애가 애 불만인데 나한테 얘기를 하냐? 아니, 나는 얘 10분 만나는데도 오늘 얘를 만나면은 뭔 얘기 할까? 어떻게 얘 마음을 열까? 기도하고, 그리고 얘가 오늘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은 어떨까? 고민하고, 계속 얘한테 정보를 찾아내고,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컨디션 만들어가지고 얘를 만난다고요. 그리고 얘 마음 열려고 싫은 소리 안 해. 계속 마음 열고. 1년을 마음 열려고 계속 하니까 이제는 좀 내가 물어보면 얘기가 좀 더 길어져. 예전엔 담답형이야 그냥. 왜냐면 목사님 나를 이해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충분히 나에게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이게. 왕창 느껴져야 돼. 그래야지 뭐해요. 그래야지 이제 말씀도 놓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인도도 받지. 근데 뭐냐면요, 아니 이 부자가 되려면요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를 가진 사람이 교만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잠 안 자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 부를 가졌단 말이에요. 천하만국을 다 가진 것 같거든. 그리고 돈만 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위에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들 만나보면요, 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장로님들은 잘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장로님들 만나면은 제가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장로님, 다 맞는 말인데, 신학교에도 가보면은 장로님 됐다가 이제 신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목회 잘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에게 성공담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담. 그러니까 이 기준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자녀들도 막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교회와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아래로 보여. 아래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 부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해요. 아까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니, 부부가 아니 자녀나 인생이나 이 부에 대해서 뭐 부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그거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아끼려고 애를 써가지고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별거 아니다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또 뭐냐면은 그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거지. 앞으로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안 된다. 부 가진 자도. 가난한 자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뭐 하냐면 교회도 못 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해야지. 내가 한 푼이나 더 벌어야지. 그런 생각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데 마음과 생각이 단데 다 뺏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마음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그래서 이 아굴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무 부가 팽배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멀리할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끼니 걱정하면서 불의한데 내가 살고 돈만 벌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렵다.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거는 이 사람은 세상의 인정함과 이런 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양식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많이 가져도 밥 3끼밖에 못 먹어요. 아무리 집이 넓어도 내가 누운 자리밖에 차지 못해. 근데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그럼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얻으면은 그걸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막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말라라는 의도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추구해야 될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풍성해져야 된다. 육신의 풍요로움을 살지 아니냐. 영적 풍요를 가지라. 영적인 풍요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육신의 연단,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한 거 이런 건 약간의 유익이 있고 그리고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이 경건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까지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영생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전도의 열매도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풍요함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또 다르게 쓰면 안 돼요. 부자 될 소용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가난한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 가난한 자는 빨리 가난에 벗어나고 하지 말아야 된다. 가난에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은 자꾸 이 범죄나 거짓된데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쉽게 돈 버는 데는. 그렇잖아요. 쉽게 돈 버는 데는 뭐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해. 원래. 쉽게 돈 번다는 데. 나한테도 막 전화 온다니까요. 막 대출 받으라. 갈아타라. 막 이런 것도 오고, 뭐 땅 사라. 막 이런 것도 온다. 저는 하도 많이 오니까, 하루에 2번씩은 오는 것 같아. 그러면 기계음 누르면 이제 바로 딱 끈다니까. 사람이 얘기하면 필요 없습니다. 뭐 보험 들라 뭐 하라 막 했는데 난 하나님 보험인데 뭐 필요 없습니다. 돈 빌려서 나 돈 빌릴 때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없다 그래. 필요 없다고. 그래야지 빨리 가거든요. 내 시간이라도 아껴야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로 보면은 가난한 자는 이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성실과 전문성을 갖추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릇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부보다 영적인 부유함 그리고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돼요. 성실함과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 전문성을 갖춰야 돼. 또 시대에 요구하는 것들을 필요를 채워야 돼. 이거를 이거 보면은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 그래서 막 빨리 가난에 벗어나려고 그러면 더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막 범죄 현장에도 가고 또 막 빨리 돈 벌려고 빨리 돈 버는 사람 막 유흥 이런 데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져.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쉽게 돈 버는 게 각인돼 버리면요 그거 못 빠져나와. 그리고 부한자는
이 부한 자는 물질의 부유함에 취해 영적 가난한 자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한 자는 부하면은 좋은 게 많거든요. 백화점 가도 사람들이 굽신굽신하지. 좋은 거 사면 아이고 사람들 사주면 사람들 친구들 많지.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막 쓰는 재미에 살 수 있어요. 돈 쓰는 재미에. 돈 쓰는 재미 쏠쏠해. 내가 봐도 쏠쏠한 것 같아. 그 사람 막 뭐 사러 가면은 사람들이 막 그거 하려고. 어렸을 때도 보면은 순대 저 타운 있잖아요. 막 오빠 막 부르고 난리라니까. 거기 가면은 일로와 막 한 세네 군데서 막 폰치도 하면서 오라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몇 푼 벌려고 그 순대 그거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보면은 사람이 뭐 왕자가 된 것 같잖아요. 왕이 된 것 같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가난해진다고요. 영적으로 풍요롭지 않다고요. 그 다윗이 왜 이 왕이 됐는데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짓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 왕이 된 그 부유도 자기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또 뭐냐면은 이웃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피같이 번 거, 안 먹고 안 쓰고 번 거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거에서 더 하나님 주시면은 그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유롭게 인도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천주교 신자던데 그 사람은 그 의사면서 또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얘기 하더라고요. 연 매출액이 1년에 500억이나 된대. 그 뭐 엄청난 거잖아요. 큰 회사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것보다 기부를 자랑하더라고요. 천주교 신자인데. 기부는 내가 좀 많이 한다면서. 그거 자랑하더라. 그것도 뭐 괜찮기도 하다.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돈 쓸 시간은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 그리고 기부도 해야 되고, 남도 도와야 되고, 천주교 신자던데, 좀, 기독교 신자였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뭐, 가난한 자 아니면 부유한 자. 또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 같아도 영적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고, 부유한 자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부유한 자인데, 우리 가난한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 뭐냐면은 사람을 도움으로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결국 이 아굴이 기도한 부분은 뭘 기도했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누린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이거를 여기에 빠져서 속지 않기를 기도한 거죠. 보면 분위기나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람이 육신적이라서 가난하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난이 계속 된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그거를.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부유케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부유한데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돈 많은데도 몇백억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굉장히 가난하다고 인색하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데도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도 하고.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게 영적인 부유함과 가난에서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 되도록 되도록 인도받도록 기도하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의 기도도 있구나. 아굴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 두 가지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물질적인 것 때문에 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신앙이 풍성해져야 되고 부자면 부자일수록 시간을 또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고
사람을 섬기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의 기도와 같이 우리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그 본질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또 헌신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우리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자가 두 명에게 이 지혜를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